오늘 2024년 11월 22일 금요기도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먼저 안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실시간 송출이 안 됐을 뿐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누른다는 걸 깜빡하고 끝나고 내려가니 다시 제가 녹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유승희 집사님. 아무튼 그랬습니다. 간단히 나눠드리면요, 이제 2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크다 작다, 넓다 좋다 싫다, 먼저다 나중이다, 그럴 것이 없이 성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압축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압축이 된다. 이것이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강령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셔요. 그러하니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육적인 자손으로 태어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들은 사람으로만 태어날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의 말씀에는 그 모든 질문을 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됐죠? 화 있을진저 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화 있을진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이 그랬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왜요?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지금 보고 있지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요? 용감하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주십시오, 그 앞에 나가서 면전에 대고 이야기했던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오지요.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그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바닷물이 갈라지지요. 젖은 땅이 마른 땅 되어서 걸어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고 물이 없다 하니까 탁 치니 그 앞에서 물이 콸콸콸콸, 거의 200만 명이 목을 축이고 충분히 먹을 만큼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모세 뭐 했죠? 앞에서 막 용감하게 막 싸웠나요? 막 뒤집고 막 날라댕겼나요? 아니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해요. 그러면서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온유함이 그 지면에 누구보다도 승하여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왕으로 군림하고 싶은 것이고 그들을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넌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 판단하고 싶은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다 하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뭐 하고 있냐? 자기들은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합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합니다. 경문띠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 상자 아니면 가죽 상자, 그게 경문이에요. 그것을 매기 위해서 띠를 이렇게 맨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요. 머리띠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딱 열면 성경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문띠를 두껍게 해가지고 누구라도 보게, 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달고 다닙니다. 옷술은 옷에 이렇게 추렁추렁하는 거예요. 존경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그게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제자들이 있고 더 많은 추앙을 받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바닥을 쓸고 다닐 만큼. 옛날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였나요? 힙합 바지, 똥싼 바지 막 유행할 때 애들이 다 펑퍼짐하게 바닥을 다 쓸고 다녔잖아요. 길게 옷수를 그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그들은 어디를 딱 가든 윗자리만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시장에 자주 나갑니다. 왜요? 시장에 사람 많으니까 자기 좀 알아봐 주라고.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알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전통시장만 가셨어요. 예전에 이제 화곡동인데 그 앞에 시장이 있고 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마트들이 있는데 마트를 안 가셔요. 그 앞에 있는 시장만 가셔요. 뭐 들고요? 현금 들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살아야지 지역이 산다고 해서 꼭 현금 쓰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사가지고 오셔서 교육자 사무실 오시면 붕어빵 또 뭐 딸기 뭐 그때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막 사다 주시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장로님 나 장로니까 알아봐 주세요. 그러려고 다닌 것이 아니고.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왜 다녔다고요? 시장에 알아봐 주라고. 나는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다.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알아봐 주라고 일부러 사람 많은 시장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원하고, 랍비라 하면 나의 위대한 자요라는 직역하면, 그러고 이제 약간 의역하면 나의 선생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랍비여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랍비라 불리우기를 바라고 아버지라 불리우기도 바라고요. 근데 이제 용례상으로는 이때 당시에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우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랍비, 뭐 교수님,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지금 종종 그런 일들은 있잖아요. 다니던 교회에 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목사님, 뭐 영적 목사님이라 그러고 영적 아버지라고 하고 또 은혜 많이 받은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때에도 그런 종종 그렇게 부르는 일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디 기록되거나 뭐 이렇게 쓰여진 일은 없고요.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를 원하고 지도자라고 불리우기를 원하고 이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렇게 불리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불리도록 노력하지도 말라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고 아버지라고도 칭함받지 말고 지도자라고도 칭함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서로가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잘나서, 얼굴이 제일 커서 그렇죠. 제가 잘나서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한참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저는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이지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배우고, 무엇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요. 저에게 뭐 소총 주면 제가 K2, K1 쏠 수 있을까요? 뭐 권총 주면 쏠 수 있을까요? 못 쏩니다. 우리 집사님 잘 쏘시겠죠? 뭐 저보고 저기 뼈다귀 해장국 끓여내라면 전 못 끓입니다. 그렇죠? 못합니다. 저보고 첼로 하라고 하면 전 못합니다. 일본어 못합니다.
국어 모릅니다. 저는 그렇죠. 저는 응애 못합니다. 예, 제가 배운 게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조곤조곤 말씀드린 게 다지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누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랍비라 칭함받지도 말고 아버지라 칭함받지도 말고 지도자라고도 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크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고 싶으면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 있을진저 시리즈예요. 화 있을진저.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은 천국 앞에서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대. 지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천국으로 가고 싶어서 막 오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 온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내용이고요. 15절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지옥에 더욱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구 자식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식이 돼야죠. 천국 자식이 돼야죠.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16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22절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맹세가 무엇으로 하든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다 막중하게 지켰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전 안에서 맹세하는 것은 의미 없다. 뭐에다 맹세하라고요? 금에다가 맹세하라. 그래야지 그 맹세가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제단으로 이 제단으로 와서 이제 그 소 잡고 돼지 잡고 해서 제단에 올리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 의미 없다. 뭘로 맹세해라? 예물로. 그거를 요즘 현대어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오셨죠? 헌금 안 하셨죠?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려면 예물 갖고 와서. 근데요 정말 슬프게도요 제가 예전 학생 때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막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딱 쓰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만큼 갖고 와서 축복받으려고 하냐고 가라고. 그래서 돌아가고 또 다음 와서 그래 축복해주고. 그게 딱 이 말씀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금으로 맹세해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 의미 없고 예물로 맹세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 성전이든 금이든 제단이든 예물이든 무엇이든 그 상위 개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제단으로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맹세에 마음을 더 진중히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맹세라는 게요. 여러분들 요즘엔 맹세 잘 안 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맹세를 잘 안 해요. 무엇이 맹세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멘이 참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맹세예요. 예, 아시겠죠? 말씀을 들으며 내가 동의하고 끄덕끄덕하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맹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진중히 들으시고 진중히 묵상하시고 아멘 하는. 물질이고 제단이고 성전이고 금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이 나의 언행을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 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내가 앞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이제 아까 헌금과 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가져와라 가져와라 막 그랬습니다. 23절엔 또 그 반대입니다. 그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한답니다. 심지어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고 써있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한다는 거예요. 박하가 뭐냐면 음식에 들어가는 향긋한 허브랍니다. 약간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회향은 씨앗과 잎으로 향신료 정도랍니다. 근채 음식 조리할 때 넣는 향신료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소금, 다시다, 그렇죠? 후추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소한, 근데 당시에 이것이 매우 흔한 것이고 가정에서도 재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족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소금 요즘 다 있고 다시다 다 있고 후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11조는 드린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잊고 있다?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11조도 하고 후추의 11조도 하고 다시다의 11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난 모든 거 다 했다 하고 그 외에는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사랑, 자비,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충성과 신실함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다른 거 신경 안 쓰면 소금의 11조 양딱 해가지고 후추의 11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할까요? 소금 10분의 1 막 이렇게 재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배에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요. 후추에 조금 막 하고 예배 그런 게 중요할까요?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나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라고 하죠?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가는도다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나 낙타가 다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걷어낸대요. 하루살이. 근데 낙타는 삼킨다. 낙타는 그때 당시에 진짜 부정한 동물이랍니다.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건 먹으면 안 되는. 하루살이는 막 조그만 그건 이제 걷어내고 낙타는 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기준도 없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취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모든 것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그 안을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율이가 가져왔는데 설마 여기다 침을 뱉지는 않았겠죠. 겉은 깨끗한데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이 중요하냐 속이 중요하냐. 그렇죠? 겉은 지저분하되 깨끗한 잔에 물을 드시겠습니까? 반대로 겉은 좀 지저분해도 속이 깨끗한 데다가 물을 드시겠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의 모든 말씀 속에서 먼저 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안을. 안이 뭘까요? 나의 내면입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준비하는데 한 15분 걸리거든요. 일어나면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도 이러고 옵니다. 새벽에도. 네.
근데 제가 뭐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이러고 와서 그냥 성경 읽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뭐 쩌렁쩌렁 설교는 잘하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막 방탕하게 탐욕적으로 살아간다고, 막 음란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도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쭉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럼 겉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더 힘을 내려고 하는가? 내 마음이 거짓은 혹 없는가? 탐욕이 있지는 않은가? 이기심은 없는가? 항상 돌아보아야 하지요.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우리가 삶에 살아가며, 이것이 비단 종교 지도자들 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거기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 내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실히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묵상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의 불의와 거짓과 탐욕을 내어놓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요. 우리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평생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고 5년 됐는데요. 저희는 지금 뭐 우리 저 나이리까지 해서 겨우 한 100명 정도 모이죠.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500명 막 1000명을 향해 가요.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와우와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목회 잘하느냐고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막 그런답니다. 근데 이분이 꼭 그 설교를 하시다가 집안 이야기를 하셔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티격태격했던 이야기, 서운했던 이야기, 또 아이들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막 소설히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또 혼난대요. 왜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그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너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아니다, 다른 거 없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어제는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면 화가 나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집에 들어간답니다. 예, 사실 저도 그래요. 집 앞에 문 띡띡 누르기 전에 마음 컨트롤 한번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날은 누가 빵 선물을 줘서 빵을 먹었대요. 근데 너무 맛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빵을 많이 먹었대요. 근데 자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날 화를 안 냈더라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네, 그게 우리가 다 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내가 또 부족한 건 없는지,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보며 거기에서 조금씩 바꿔가야지요. 주님 빼고 말씀 빼고 하나님 빼고 나의 부족함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비판, 자기 정죄, 자기만 괴롭히는 사람이 나는 왜 이럴까? 난 안 돼, 난 안 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며 나를 돌아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날은 딱 와요. 네가 이거 잘못했다. 어떤 날은요, 그래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와요. 그런데도 내 안에 이게 잘못됐나? 이걸 잘했나? 이게 부족한가? 이게 연약한가? 긴가민가 싶을 때에도 그래도 한 번 한 번 접고 가는 거예요. 먼저 안을 그렇게 깨끗해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입니다. 빠진 거 있죠?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인가요?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이거 잘못했다 저주나 비난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는 진지한 경고입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바른 길로 돌아와라. 화 있을진저.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 화 있을진저.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한 경고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요? 우리도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것을 보지 못하면 지금 화 있을진저의 대상인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이것을 보지 못하면 화 있을진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면 화 있을진저. 잊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